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미가 이 선지자는 가치파의 모레셋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의 출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방백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애썼던 그런 선지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에 이 우상의 숭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그와 같은 곳이었죠.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그 사마리아 자신의 수도에 모셔다 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들도 그들은 다 갖다가 모셔드렸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들까지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땅인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거룩했던 예루살렘이 하나의 거대한 산당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의 이름이 살렘, 바로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도리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름뿐이었지 자신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시작은 달랐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같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멸망당하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말지요. 사마리아의 죄악을 비판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갈라져 나갔더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마는구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그들 역시 사마리아를 닮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락이나 또 일부 어떤 신자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길을 쫓아간 예루살렘이 아니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마저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에 넘어진 모습에 미가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미가는 이 사실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미가는 자신 남유다 아래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가드는 아수르의 도시가 아니고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숙적과 같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가드에 알려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 너무 고소하다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이었던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이를 알리지 말라고 해서 가드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지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남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다윗 왕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 죄악을 고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구분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비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택함 받은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이방인들에게 당할 멸시 가운데에 자신 역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요.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는 뒤에 나오는 티끌과 같은 의미입니다. 먼지입니다. 베들레는 집이지요. 먼지의 집, 먼지의 도시라고 합니다. 먼지가 아주 많았던 어떤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먼지가 많은 그 성읍 가운데서 먼지에 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표현은 죽음이나 멸망에 당한 그 침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먼지에 구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는 단지 슬픔을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의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먼지의 도시에서 먼지에 굴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단지 멸망당하고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멸망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회개의 의미로 먼지 위에 선지자는 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게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의 직면에 있을 때에 슬픔에 빠져 있어서만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안거리를 찾아서 사마리아의 길로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가장 지혜로운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은혜와 축복의 도약대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남을 비판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거울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이처럼 우리는 진리로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하여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줄 압니다. 행여 우리 역시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 모습을 들여다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